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랴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랴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목요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 품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상 말씀을 한 장 한 장 성독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죠. 세상의 소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소리는 생명의 소리가 있고 어떤 소리는 사망의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잘 들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온갖 오염된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살면 우리 삶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져요.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그럴 때 무너진 마음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설사 연약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영적인 내비게이터가 되고 나침판이 돼서 방향을 수정하고 궤도를 수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 엉뚱한 길로 걸어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미터가 되고 내비게이터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나침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역대상 23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끊임없이 그 인생에 대한 그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3장 말씀 역시 역대상 22장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저는 이 역대상 23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 제안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세월에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천하의 다윗도 참 나이가 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도 나이가 들음에 늙었다라고 하는 게 23장의 문을 열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소년 다윗 저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영명하게 나갔던 그 소년 다윗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울 밑에서 언제나 전쟁터에 나가면 한 번도 지지 않고 늘 전쟁에 승리하는 영명하고 그리고 믿음이 충충하고 언제나 열정과 에너지가 차고 넘쳤던 그래서 언제나 전쟁터에 선봉에 섰던 선봉장이었던 그런 다윗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랬던 다윗도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듦에 그도 늙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오늘 23장 1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제 그 화려했던 다윗의 시대도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시대가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은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자꾸 착각을 해. 나의 시대가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너무 큰 착각에 불과해요. 다윗 같은 사람의 시대도요 세월이 지남에 나이가 들어 또 그의 시대도 늙어 저물어 가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팔 청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마치 자기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원히 20대일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보면 마음은 20대 이팔 청춘이지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의 세월은 그렇게 확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또 그렇게 다 세월은 지나가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한 뼘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라는 것은 한 뼘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마치 없는 것과 같다. 자,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아직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고, 그리고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봉사하고, 그때 섬기고, 그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중에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날이 와요. 내 두 발로 걸어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나이가 들어 늙음에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아직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숨 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때가 우리 인생의 절호의 기회예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들이 해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운을, 그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후회 없이 섬기고 또 후회 없이 살아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존귀하게 쓴 사례가 없어요. 이 새벽 사람들은 적어도 게으른 사람들은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서의 일이 됐든 직장에서의 일이 됐든 또 사업의 현장에서든 언제나 부지런하고 언제나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또 직분이 있고, 과연 나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게으르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코로나 때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코로나 때에도 우리 인생의 시간은 지나고 있고, 이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이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하고요. 이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더 절실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을 때는 예배하고 좀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지기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선한 청지기인가? 아니면 악한 청지기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죠? 뭐죠?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요. 그래서 이제 11월이면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의 계절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다윗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거죠. 참 깔끔하면서도 철저하게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국의 왕인데 그냥 일국의 왕이 아니죠. 다윗은 지금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룬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흥황했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던 그런 대왕입니다. 대왕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늙어 쓰러지기 전에 자기 후임자를 세웁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보위에
오르게 하고 보위에 오르게 할 뿐만 아니고 그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삶을 정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이런 대왕이었어요. 그가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준비하고 정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외교적인 문제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군사적인 문제도 재정비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라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도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의 마지막에는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이 초점을 맞춘 것은 영적인 문제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다음 후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영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가 영적인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23장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레위 사람들,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들의 각각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직책과 책임들을 그들에게 임명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역대상 23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레위 자손들, 게르손 자손,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이 그들인데 24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그랬어요. 이 게르손 자손,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히 구별된 이 영적인 리더들,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계수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직임과 직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제정해 주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27절로 32절이죠. 27절로 32절 그들의 직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그들의 직임. 자, 우리 27절로 32절 다시 읽어봅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참 저는 이 장면을 읽고 또 읽으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고 정말 다윗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다윗은 그의 뼛속 깊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무늬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정말로 그의 뼛속 깊이 하나님을 흠모하고 그리고 그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대목을 읽으면서 또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돼. 그만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대하여 거절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다시는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대에는 성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다음 세대에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참 우리 같으면 너보고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나 보자. 이런 못된 심보들을 일반적으로는 다 가져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물적 자원들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다 준비한 거. 그래, 거기까지도 봐주겠다. 거기까지도 다윗이 평범하지 않지만 그래, 다윗이 뛰어난 인물이니까 자기 후임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 거기까지는 다윗이 능력이 있었으니까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물적 자원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다윗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물적 자원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하여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에 대하여 돌까지도 다 석수까지도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는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누군가 그 성전을 섬겨야 할 텐데 그 성전을 섬길 사람들까지도 다윗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구체적으로 섬길 사람들,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공물을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누가 불을 피우고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지금 유언으로 남기면서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을 다 계속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아론 자손을 도와서 너희는 성전 안에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나의 후임자인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될 텐데 지어지게 되면 그를 도와서 너희들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그것도 유언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다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남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고 한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아버지와 아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이제 마지막에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그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물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렇게까지 유언으로까지 남기면서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하여 이렇게 준비해 줄 수 있을까? 도전이 되죠. 도전이 된다네. 할렐루야. 또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던 그 대왕이 자기 후임자에게 자기의 보위를 물리면서 무책임하게 짐을 떠넘긴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룬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편한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시장 다 봐와서 맛있는 음식 다 요리해가지고 상까지 다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저 숟가락 하나 얹어서 그것을 떠먹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준비는 누가 한 거예요? 전임자가 한 거예요. 전임자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자기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의 전임자가 다 준비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떠나게 되죠.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흔적을 남길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우리 장인어른, 우리 장모님 흔적을 남기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일정 기간 섬기도록 기회를 주신 건데 언제까지 섬길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죠. 여러분도 몰라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회 주실 때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라 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떠나갈 그런 인생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할렐루야.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흔적을, 이런 준비된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이 다음 세대의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나라고 하는 인생의 삶이 다음 세대의 디딤돌이 되고 다음 세대의 부귀와 영화의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면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철학을 갖지 않고 그냥 살면 참 우리 인생이 끝자락에서는 비참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의 이 뿌리 깊은 영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일가를 이루고 다윗 같은 이런 정귀한 삶이 그들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